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비윤리적으로 살며,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 구원받는다 하고 비윤리적으로 살며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그리고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과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요.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 즉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나 자신부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반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은 너그럽게 덮어주고 그럴 수 있지라고 자기 자신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의 율법 범한 것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흉보고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려 합니다. 요즘 한국말로 그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바람피면 로맨스, 내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고 남이 바람피우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미상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의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눈에는 들보, 빔이라고 합니다. 큰 나무 기둥이 들어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큰 실수를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비판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켰다고 자기들보다 조금 못 지킨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자기들은 가늠하다가 발각되지 않았다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그 말씀 나오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면 가슴이 확 막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반성, 나는 잘 지켰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가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지는 것,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전에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었던 것을 모두 잊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예수님은 자기도 간음죄 지었으면서도 다른 간음 죄인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더욱더 싫어하셨습니다. 율법은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만약에 거울이라 한다면 다른 사람 얼굴에 묻은 것 좀 봐 하면서 하는 것보다도 그 거울로 자기 자신에게 묻은 더러운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 없다. 목사도 없어요. 교황도 안 돼.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남들보다 더 많이 지켰다 말합니다. 100점 만점에 자기는 적어도 90점은 된다고 하면서 자기보다 형편없는 이 60점 이하에 자기보다 훨씬 못 지키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 잘못 지키지 않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범한 자, 모두 안 지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도 죄를 지은 자가 자기도 율법을 범한 자이면서 자기는 죄 안 지은 척하면서 다른 죄인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짓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 제일 먼저 자기 자신 먼저 반성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으로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이 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요.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인들과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같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지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새 new command,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크리스찬이구나.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꼭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8절 서로 사랑에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라고 한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즉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 즉 이웃에게 해롭지 않게 할 것인가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지 말라고, 율법을 안 지켜던다고 가르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할 텐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릅니다. 첫째, 나 자신부터 지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나 자신부터 철저히 그리고 잘 지켰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런 악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